설교 제목을 아무 생각 없이 보면은 별 문제 없지만은 가만히 그 뜻을 이해하려고 보면은 좀 논란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너진 시험과 시련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시험과 시련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 하는 말은 중요한 것이 사라지고 상실되었기 때문에 다시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회복시키고 찾아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상이 시험과 시련이라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과 시련을 극복하고 잃어버렸던 평안과 안녕을 되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할 뿐더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과 주님의 주시는 블레싱을 받아 누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씁니까? 그런데 얼토당토 않게 잘 지내는 내게 왜 시험과 시련을 추구하라 그러고 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러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사업에 성공해서 이제 돈도 있고 건물도 샀는데 집도 샀는데 다시 시작할 때로 돌아가서 고생하라 그러면은 누가 아멘 하겠느냐는 거예요. 렌트 살 때. 아니 미국 처음 이민 와가지고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밤 타임에 그 나이트 타임에 나이트 시프트에 일할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은 나보고 망하라 그러는 거냐 그러실 거잖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좋은 거 먹고 잘 관리해서 몸이 건강해졌는데 다시 아프라 그러면은 아니 저주를 해도 어떤 그렇게 저주를 하느냐 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제서야 자식들이 철이 들어서 지 앞가림하고 부모 마음도 조금 알아주고 나름대로 잘 해가고 있는데 다시 사춘기로 돌아가가지고 부모 마음 상하게 하고 문제 일으키고 말 안 듣고 그러면은 내 팔자야 그러지 그 시험과 시련이 내게 즐거운 것이나 또한 바라는 것이 되기는 결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과 시련, 테스트와 트라이얼을 원하는 사람도 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문제가 없고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왜 무너진 시험과 시련을 다시 세우라 그러느냐? 당연히 저도 교회가 여러분들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좋지 않아요? 그죠? 당연히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늘의 복과 땅의 열매와 풍성한 것으로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해야지만 아멘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지만 영빨이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감사도 헌금도 축복받아야지 많이 하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시련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힘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가는 무슨 이런 목사가 있어 그리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험과 시련을 회복하자 그러느냐? 왜 고난과 고통을 기원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게 목회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저라고 여러분들이 다 잘 되시고 형통하기를 원치 않겠어요? 다 성공하시고 다 건강하시고 하여튼 엘리자베스 교회 가면은 복 받는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들도 떼구름같이 몰려들고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부흥돼서 좋은 교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왜 시험과 시련이냐? 다른 이유가 아니고요. 편안한 가운데 세상에 넉넉한 것들 안전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힘들지만은 무너진 시험과 시련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키고 누리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의 길에 거하는 바로 그겁니다. 시험과 시련이 어렵기는 하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도에, 십자가의 도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의 길을 바로 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형통도 좋고 물론 편안함도 좋지만은 이보다 더 좋은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힘들다 그랬지 불가능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낙타도 바늘귀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정도는 하시는 분이세요. 불가능은 아니지만 문제가 뭐냐?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잘 되면은요,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지고 성공에 취해서 유혹에 빠지기가 일수더라 하는 거예요. 편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힘으로 했다라고 자랑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형통보다는 잘 나가는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더 좋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애굽의 왕실에서 자란 모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인정받았고 잘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하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아요. 거기서 40년을 지나면서 낮아졌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그때 비로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딸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고백은요, 내가 한다가 아니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의 인물이나 신앙의 선진들은요, 대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그래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옷 입고 다녔을 때는 철부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 앞에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할 정도로 이 철부지였던 요셉은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만에 붙드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다면 더 성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말이에요. 원하는 거 다 얻을 수도 있었고 이룰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셉이 거절할 때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 몰라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시련과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룰 수 있습니까? 라는 고백으로서 요셉은 나아갔던 겁니다. 욥은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요, 신앙을 지키려다 사자굴에 갇혔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아니,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거두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난과 고통,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성장은요,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교회가, 더 많은 성도가 있다 그러는데, 한국의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전해졌어요? 순교로서 전해졌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마자 복음의 피가 뿌려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난 15일이 광복 74주년이었잖아요. 일제하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한 목회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6.25 전쟁 때도요,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도록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드렸던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를 성장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던 겁니다. 교회 가서 위로받고 교회 가서 힘을 얻으니까 교회 없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민사회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민 처음 오셔가지고 교회 왜 오셨어요? 그때는 혼자 외로웠거든요. 그때는 어디 가서 대화할 데도 없었고 정말 이민사회에서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았고 교회에 나와서 새 힘을 얻었으며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마다 확장되었고 타협하지 않는 소수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그 본질이 지켜져 왔으며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정말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민사회나 한국사회나 교회가 오히려 참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자면은 예전보다는 훨씬 좋죠. 한국에도 10만 명 넘는 교인을 가진 교회가 희귀하다가 아니에요. 은근히 많습니다. 웬만하면은 몇만 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민사회에도 한동안은요, 이민자의 80%가 교회 다닌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개척만 하면은 교회 괜찮다라고 할 때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하기보다는 마음이 무겁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 되어버렸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고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는데 그래도 운영할 만하고 크게 고민할 거 없고 편안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서 판단하고 행하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45년이 되어가는데요, 오래 계셨던 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내 신앙이 뜨거웠다, 내가 가장 열심으로써 교회를 섬겼다 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도 교회 이야기 나오면은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언제가 제일 좋았냐? 언제가 내가 제일 열심으로써 엘리자베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느냐?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300명 가장 많은 교인들이 있었을 때냐? 아니면은 한 해였긴 했지만은 예산이 100만 불을 넘었을 때냐?
물론 그때도 좋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내가 정말 열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수고하고 감사하였다 할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더라고요. 미국 교회에서 렌트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좀 별나요. 그냥 교회에 그냥 장난치고 돌아다니면서 벽도 깨뜨리고 물건도 파손하고 그러면서 미국 교회 목사님한테 혼나고 서름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하게 우리가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십시오 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때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사용하는 이 교회에 와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예배당들을 보면서 예배실들을 보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마루 놓고 벽 쌓고 이 천정 정리하고 그럴 때가 내가 가장 열심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일을 할 때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때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만나는 게 아니라 주중에 3번, 4번 이 집에 만나고 저 집에 만나고 사랑하며 교제하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눈물 흘리고 기쁨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서로의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해 주었던 바로 그때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때였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드실 때가 언제냐 물으시면은 10중 8구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다 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새벽 기도 인도하다 보면은 압니다. 누가 가장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시냐? 누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냐? 하나님이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하나님은 가장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을 보면서 제가 더 간절하게 더 열심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겠어요? 나는 편안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It's okay. Don't bother me. 이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구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 로또 맞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사랑하시니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편안하면은 나태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신앙의 긴장감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내 삶에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험과 시련은요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으니까 좀 번역이 어렵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서 순수하게 되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순수하게 되면 불로 연단하여도 마침내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칭찬과 명예를 차지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금과 믿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두 가지 다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금도 정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 믿음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른 점이 있는데 금이라는 것은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신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느냐? 우리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 중에 어떤 믿음이냐? 연단받은 믿음이에요.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은 예배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연단받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잃지 않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여전히 찬송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소망으로서 주님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은요, 삶의 체험을 통한 시련과 시험이 없으면은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서 알지요. 그게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알게 되면은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며 세상에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연단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실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시험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과 시련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편안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고난마저도 달게 받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이 은혜가, 시련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러 가지라 하는 것은 모든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하자면 포이킬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색깔은 다양하다, 이것은 다양하다,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이킬로스라는 단어가 베드로 전서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4장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은혜, 포이킬로스 카리스, 여러 가지 은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게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황당한 시츄에이션이라 그럴까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 다양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은혜. 이 어려움을 겪으면 이 어려움에 맞는 은혜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저 어려움을 겪으면 저 어려움에 맞는 은혜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신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과 근심이라는 것 사이에 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 잠깐이라는 단어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반드시 마무리되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참아 기다리며 잠깐
시험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을 마치 이것이 다 인양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준비시키시는구나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슬픔이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셨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없을 수 없다 하신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힘들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해 주시니까,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교인의 수가 줄고 젊은이들은 많지 않고 따라서 자녀들도 적어지고 힘을 잃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은 예전보다 힘들고 시험과 시련의 때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부족하고 역량이 없어서 그런 것만 같아서 죄송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교인의 숫자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질 때만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보자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그 시간과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으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붙들 수 있는 한 교인이, 두 교인이 주님 앞에 더 나올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천 명, 수만 명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 그 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함께 찾아가며 확신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맡겨진 자로서 연단과 변화의 시간을 통해 내 자신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성도의 아름다운 만남도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시험과 시련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 알지 못해도 주님 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시험과 시련이 주어졌느냐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특별히 여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연단받고 그 정죄의 기간을 통해서 더 귀하게, 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음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고난당할 때 왜 이러느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과도 같이 만드실 것을 확신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